하나, 둘, 셋. 오늘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으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욥의 독백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는 부분에서 지혜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고, 3절 그 어둠의 땅 빛이라고는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광석을 찾아내고, 4절 때로는 갱도 그 깊은 곳에서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한 줄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면서 5절 끝에 그 밑은 불처럼 변했다. 땅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열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6절 청옥과 사금을 찾아내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사자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단단한 바위마저도 깨뜨리면서 그 속에서 석영 같은 진귀한 것을 찾아내고 산을 통째로 엎어버리고 창세 이후로 감추어져 있던 것마저도 인간은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돈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도 힘을 다해 인간은 모든 지혜를 다해서라도 기필코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정작 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욥이 인간의 놀라운 지혜를 먼저 말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기 부를 늘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연구하고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뛰어난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속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15절 순금으로도 그 지혜와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지혜를 바꿀 수 없습니다.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 남보석으로도 그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17절 황금으로도 수정으로도, 18절 진주로도 벽옥으로도 산호로도, 19절 황옥으로도 그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의 눈 속에 있는데 그 눈으로 다른 것을 보며 찾으려 하니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에게는 깃털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가려져 있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 멸망과 사망마저도 그저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참 지혜의 근본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고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만물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겸손이 지혜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으시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사용해야만 태풍의 예상 진로를 조금 알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너의 잘못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죠. 나의 무지를 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무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무지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